선제별인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4장을 통해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 종말과 환난 재앙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3장같이 의협된 종을 통하여 환난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되 아무리 택하더라도 배도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요. 말세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데 예언의 성취의 시기다. 배도한 일이 있고 재난이 시작되고 환난장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인간 종말은 20세기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새로운 종과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두 등인권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경고를 많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사 남수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지는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화로문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박하는 자는 하나님은 원색에 먹힘을 당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암소에 대한 얘기는데 이것은 시대 사명자들을 뜻했죠. 사명자는 젖을 잘 내서 양떼를 잘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은 시대적인 말씀을 잘 전해서 시대를 잘 깨닫고 신앙 준비를 해서 그리고 경건하게 해서 신앙 준비를 잘 시킬 수 있는 종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부경화를 누리고 세상에 어쨌든 명예를 탐에다가 남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런 종들이 돼서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궁핍한 자를 학대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그러죠. 이것은 세상 쾌락을 해요. 양떼 피를 빨아먹는 이런 행동을 성경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되려면 궁핍을 주시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알지 못하고 부경만 쫓아가는 것은 이제 거짓 선자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세상 안락과 쾌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떠난 증거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은혜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에 흘러서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부경을 빈다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역사를 가장 예수님이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걸 통하여 어떤 때 인간 종말에 또 재림의 주가 오고 이 재난의 시작할 것인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게 돼서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데 재난이 먼저 오고 심판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일들이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다 하는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민족의 민족을 친다. 이것은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첫 번째가 되죠. 유교 동란이 민족 동란이죠. 민족 동란을 겪은 나라가 아시아에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1950년대 중국이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쟁을 해서 장개서 국민당이 쫓겨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끝난 베트남 전쟁이 북한과 월맹과 베트남이 전쟁을 해요. 이제 공산화되고 말았죠.
이런 것이 민족이 일어나는 때인데 이것이 다 20세기에 다 일어났죠. 이것이 다 인간의 종말의 징조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베트남 전쟁이냐? 무슨 인간 저번에 일곱째 머리가 나와서 열불 달린 인생이 나오는 때를 얘기했는데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이제 일곱째 머리인 소련의 의성국가 12번째 나라가 완성이 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기서 주님이 것처럼 끝은 아닌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초대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돼서 새로운 1세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리고 의례 시대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제레미야 때는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고 새로운 교회가 할구를 보는 초대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성취돼서 21세기에는 초대왕국 시작될 때가 가까운 때니까 마지막 하늘에만 지금 남겨놓은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한 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드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 남고 멸명하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자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배도가 뭔가를 첫 번째 알려준 것이죠. 이 배도를 지금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배도가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배도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멸명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건 바로 뭐냐? 그럼 1917년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뜻한 것인데요. 스탈린이 그래서 정교의 신학생이었다가 원망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는 볼셰비키 혁명을 막스 레인주의 앞에서 일어나게 됐죠. 이것이 첫 번째 배도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 또 주님을 대적하는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배도죠. 이거보다 더 큰 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으로서 나타난 것이고 여기도 그 말씀이 이제 불법의 사람으로 배도라는 일이 있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곱째 머리로 나타나요. 열불 달린 심성이 20세기에 완성이 돼서 이제는 여덟째 왕이 나올 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소련이 물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이제 들어갔지만은 공산당이 없었지 물론 아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것은 여덟째 왕이 나타날 때가 되는데 전산자문에 동방 역사로 인천 역사가 시작되면은 강한 세력이 돼서 열째 왕이 나타나서 적불수의 국가를 이름으로 후 3년 만에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도라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흑암인데 이것이 음녀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친중, 친북, 친공산당 좌파 정권이 음녀 정권이고 또 WGC, WNCK처럼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종교색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음녀적인 교권이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구분을 하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심판 판단의 날에 살아남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적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어서 전적의 3분의 1에 완전히 암흑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사실 20세기에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고 배도라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공산화돼서 3분의 1 안에는 참된 종교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 종말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고 또 과학의 세력을 통해서 심판 때를 알려주고
심판 때 알고 접종을 모으기 위해서 이 공산당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가서 3장에서는 이제 아주 양떼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 때도 그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녀와 속 가운데 담을 먹이처럼 하도다. 그래서 불의한 격권 세력들이 이제는 양떼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일을 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심판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사야 59장에 보시면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격권 세력들이 있지만은 죄악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죄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교회는 해결하는데 죄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서 결국은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 없다는 것이 이사야 5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형국에 된 것이 지금 속하되고 없게 된 불의한 격권세력이 지금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이러한 때는 어딜 가도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참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르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소원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수리내어 광고하려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반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죄를 더하면서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양심의 꺼리낌 없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을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제약된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행동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이걸 하니 받아들일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서 그런 회개치 않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회를 하고 많은 절기를 지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기가 삶이 변화되고 고쳐지는 삶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 가운데 지은 죄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 떠난 증거다. 근데 이때는 이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베들레 가서 범죄며 길르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그랬죠. 이때 이제 인간은 얼마나 교회나 신학교에 가도 죄를 짓게 된다. 신학원이나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본주의, 또 인간 지식 중심, 용어 협상, 신학설, 과학 만능, 물질 만능, 헬레니즘 문화에 이제는 그 음란의 살타락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도 참된 신앙을 찾지 못하고 살 길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만 간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마귀들에게 먹힘을 당해서 흑암을 하나님께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걸로 한다해서 참된 신앙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이를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나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치지 못하였으나 너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자와 까물과 재앙으로 너를 쳤으면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여 하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나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락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기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아무리 깨달아도 재앙을 치는 때가 온 것이 21세기 후반 이후로 더 많아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데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앙을 지금 허락한 것은 하지만 회개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의 때가 왔는데 회개하고 들어온 자가 너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도 되지만 세계적인 상황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을 줘도 해결치 않고 안 들어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방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것처럼 또 이 사마리아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방종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타락된 것처럼 이 기독교도 이렇게 타락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계시록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이 뭐고 악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 선과 악이 무엇이냐를 잘 깨달아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바른 신앙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중보장 받아서 천국 복음으로 이제는 영원만한 시대는 결국 예수님의 구세주로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해서 사망 것을 이긴 석권적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예수님 재림의 때는 원죄점 해결받는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야만 원죄점 해결받아서 영혼까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가족적인 구원으로 사상 만대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신앙 준비를 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받는 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나 진멸의 남자가 되려면 만약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미리 회개하고 준비하는 일이 미리 벌어져야 되는데 환난 날이 가까워서 깨달아가고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말씀 중에 나왔던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가 이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계시록 6장과 이제 19장에서는 세마포 준비라는 말이 나오죠. 그 신앙 준비인데 이걸 하지 않고는 죄를 영접하지 못하며 죄를 영접하지 못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 신앙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전화가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스가랴 4장 10절에 두 감남로 가지 된 종이 큰 기름을 낸다고 그랬죠. 이것이 왕권 받는 이제는 변성도가 되는 늦은 비 성령 역사를 말씀했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변성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구하게 되는 원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없으면 새 시대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거를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참으로 큰일 났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꼭 받아야 될 주님의 성령의 역사다. 옛날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 넘어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재림의 때는 늦은 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2장 28절에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재림의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9절에 내가 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기록 7장 2절,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이죠. 그 전선면반에 이마 인쳐서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좌 앞에 7명의 이미 성령을 뜻했다. 이걸 받지 못하면 변호승전하여 공중망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또 깨닫고 가는 자들이 기독교상에 없는 때가 지금 되었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지금 내 남자가 되려면 완전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참 중요했는데 이런 신앙 준비를 해서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마지막 한 전산면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이사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적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굵을지라도
양들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켜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완전 면회교는 시험에 단절자는 첫대기 면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지켜 순종하면 이제 죽음 같은 죄 언제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죠. 지금 같은 죄 자범죄도 다 해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는다. 에덴 동의 축복인 천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천연국을 건설해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때에 이제 신앙 준비를 해야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군지 망해서 환난과 심판날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신앙 준비가 아주 중요하고 깊고 급한 때가 됐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흠에 빠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인들을 영접하는 그 방법이 된 사람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재림의 주를 기다리되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죄가를 떠나고 죄사함을 받고 죄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 59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구속자가 임하는데 야곱의 중에서도 예수님이 충성받은 자 중에서도 죄가를 떠나야 된다. 죄와 상관없이 다 죄의 생활을 안 하고 죄를 청산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정직하고 회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런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촛대기 역사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계시록 6장 6절에는 내가 네 생물사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들이 가로되 한 대론의 밀한데요 한 대론의 불이 속대로다. 또 감난과 그들은 해치 말하더라.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극동아시아 한국에 이런 극동아시아 쪽에 식량난이 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힘든 때가 오면은 바로 이것이 인간 흑말이고 심판대인데 이때 포도주와 감남년을 해치 말라 그랬죠. 20세기 초에 21세기 초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죠. 이거 자체가 바로 심판대가 가까웠는데 이때 감남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촛대기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감남년은 아까 얘기했듯이 늦은 성령을 줄 수 있는 스가랴 4장에 숨는 재단에 7명이 완전 역사가 있어서 건기를 내는 또 감남과 가지는 종이 역사하는 계획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또 여기요 포도주라는 말씀을 한 것은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오래전이었던 맑은 포도로 연을 베푼다 그랬죠. 그것은 2700년에 이사야 선언을 썼는데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 앞으로 넘쳐나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그 14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죽지 않을 새 시대에 가는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여야만 산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촛대교에서 완전면의 역사로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에게 전하는 다른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순종해야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주약과 변성 자녀 남은 백성에 대해야만 세세 축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많은 곳에 예비되고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산간의 역사에 늦은 성의 역사가 임하는 마지막 알과 축전을 가르는 때에 여러분들이 알곡에 속하야만 되는데 알곡에 속하는 방법은 이 달림필의 말씀인 예언서기 소자는 촛대기의 별로 들고 순종해야만 알곡에 대해서 창고에 이제 쌓임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는 불태워진다 이 말이죠. 환란장 심판 때 불타게 되는데 환란은 바로 후 3년 만에 빠지게 돼서 심승의 표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수령 통치 기간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에게 기름받다가 암흑했던 때 회개천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든걸 회복인 천국을 건너려서 천년국에 그리스도가 이제 많은 왕으로 오셔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천지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이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타나는 에덴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총괄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받은 이런 촛대기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의 징조를 보이면서 기다려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을 여기 엄정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것처럼 이언과 기초를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르면 절대적으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고 재림들을 영접하지 못하면 남은 백성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걸 잘 분별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영국 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